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시편 96편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한 일종의 메시아 예언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예컨대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7절로 10절에서는 세상과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현세적 통치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10절로 13절에서는 장차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재판장이 되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 귀한 말씀이 시편 96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 노래를 부를 사람. 여기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는 것은 명령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마다 신앙에 대한 어떤 개념, 신앙관이 각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생각할 때 신앙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뭘까를 생각할 때요. 오늘 이 1절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기쁜 거다. 여러분 우리 기쁜 날에 옛날에 사극을 보면 반드시 뭘 명령을 사또가 내리니까 풍악을 울려라 그러잖아요. 풍악을 울려라. 노래해라. 춤춰라. 이 분위기를 즐겁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지요. 풍악을 울려라. 우리 그런 얘기 늘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노래하며 살아라. 춤추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되는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야, 세상 살아보니 그 별것 아니더라. 즐겁게 살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신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거라. 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늘 한결같이 부모님들이 똑같이 녹음기처럼 입만 벌리면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노래하며 즐겁게 살아라.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려운 볼 때 신곡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 여러 뜻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백성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에 걸맞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 그 말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의 삶의 현장 쪽에서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때마다 뭐해라? 새 노래를 불러라. 그것도 부분적으로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줬으니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새 날을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하고 살아라? 노래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찬송이 막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노래가 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뭔가 느껴지는 거. 이 가을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춥기만 합니까? 춥긴 하지만 또 예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춥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덥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늘 그날이지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뭐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들 항상 새 노래 부르시면서 명령입니다. 노래를 부를지어다.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 노래가 넘쳐나기를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는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문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받들어서 막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니? 내가 구원받고 봤더니 세상에 그거에도 물론 아름답고 예뻤지만 더 예쁘더라 라고 하는 이 나의 구원받은 간증을 날마다 해라는 겁니다. 저는 좀 우리 교회 문화 가운데 없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서 꼭 옛날에는 예배 드리면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간증 시간이 교회에서 없어졌어. 왜냐하면 간증을 잘 못해 사람들이. 간증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 자랑해, 자기 자랑해, 자기 자랑해.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라고 세워놨더니 결국은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를 자랑하네. 그래서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샘내고 이상하게 교회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가서 간증을 그냥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온전한 간증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도전받고 그랬군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참 요새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구원을 날마다 뭐해요? 전파하라. 그건 두 가지죠. 간증해라. 그럼 뭐예요? 그것을 새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복음성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만든 노래가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만들어야 돼요? 복음성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만의 복음성가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복음성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볼까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뭐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뭐해라? 선포해라.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일반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것도 전도입니다. 저 사람들 예수꾼이네. 가서 뭐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선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나 예수 믿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볼까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찬양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뭐 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뭐해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파니 제이 크로스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양반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요. 이 여자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식모가 잘못해가지고 그만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아는 바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가 중에 9천여 평의 시를 작사를 했어요. 우리한테 유명한 것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찬송이랄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랄지 이런 찬송도 우리 그 찬송가에 많이 이 양반 시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쓴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9살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밝은 눈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 마지막 임종 전에도 물었어요.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산다면 다시 한번 내가 장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보겠다고? 하나님만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옥 같은 글들을 시들을 많이 남겨서 오늘 우리까지도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들이 됐습니다. 뭘 봤어요?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앞도 안 보이는 불편한 삶이었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에 볼까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움직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아이돌,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어떤 분이세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까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이 계신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에 있도다는 거예요. 나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존귀하고 위엄이 있다. 그 인정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보다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께는 뭐가 있어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능력,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뭐 힘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해결할 일이 뭐 필요합니까? 능력 되신 하나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힘만 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다움을 보시고 싶으면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와 위엄과 제가 볼 때 더 멋진 말, 능력과 아름다움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뭐 하자? 우리가 정말 소리 높여 외치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새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만국의 족속들아 어떻게 해요?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자. 여호와께 돌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승리의 다른 말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누구의 힘으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으로 온 거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권능 당연한 거죠. 권세와 능력 당연하죠.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건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소재가 되고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해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뭘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뭘까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되시겠지?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냥 하지 마시고 합당한 영광이 뭘까? 합당한 영광.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게 막 꼭 거액이고 뭐 엄청난 어떤 그런 부담이 되는 것만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과부의 두 렙돈을 최고로 친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정성을 다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는 그걸를 진짜 감사하다고 하다면 그걸 생각하는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조금 하나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 중에 선물은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 가장 명절 때마다 뭐가 제일 1등 나와요? 현찰이라 그러잖아요. 돈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좋지요. 돈 여러분 우리 돈 싫어하는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정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알아서 사세요. 내가 그분을 좀 신경 써서 정말 그분에게 좋은 걸 좀 줘야 되는데 아이 너무 어려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니까 에이 알아서 하세요. 돈을 주는. 그래서 좋은 말 같기도 한데 한쪽으로 보면 조금 성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사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런 순간이 점점 없어져서 뭐면 돼요? 얼마만 되는데 그냥 돈만 주고 말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합당한 영광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 뭐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뭐 헌금을 할 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뭔가를 헌금을 하거나 뭘 하고 싶을 때 기준이 뭐예요? 내가 권사면 다른 권사는 어떻게 하지? 내가 집사면 다른 집사는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이 될까요? 내가 볼 때 아닐 것 같아. 저 사람이 얼마를 많이 하든 조금만 상관없이 나 입장에서 내가 우리 다음 주에 당장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성탄절도 오고 막 오는데 그럴 때마다 고민이 아니라 그냥 내 소신껏 뭐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못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여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좀 절대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늦게 후발대로 출발한 교단 중에 한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 교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잖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통합책임이 200만이 있을 거라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모두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교단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뜨겁게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좋은데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만 헌금하잖아요. 공식적으로 헌금을 이렇게 한 시간이 개인적으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당단에 올리는 매 시간마다 올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헌금하는 시간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든 시간에 다 헌금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교회가 더 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 낮 예배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다 모든 거 예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더 어렵죠. 또 사실은 주일 낮 예배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어려운데 하여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의 여건상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거예요.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계속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배를 그냥 드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더 훨씬 더 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좀 쏟아봐라. 제가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예쁜 날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날이 또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예쁜 옷을 다 꺼내 입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최선을 다해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나중에 보면요. 집에 가서 이제 다 살림 정리하잖아요. 독거노인들. 그럼 거금 나옵니다. 거금 나와요. 장롱 밑에 보시고 어디 보시면 이렇게 방바닥 밑에 보시면 막 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것을 막 이렇게 동정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 거금 나와요. 막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실제 이게 팩트입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폐지 주셔서 할머니가 어렵게 사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돈이 많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올 것인지.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우리도 늘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너무 미래를 걱정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할 구멍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뭐만 믿고 살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 자식을 아끼지 않고 내줬다.
자식을 그렇게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었는데 무엇을 내가 아낄 수 있겠니? 아낀다, 아끼지 않으신다?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외치면서 신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막 크게 부흥해서 사람도 많이 오고 막 그래도 좋겠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고 적고 뭐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냥 모여있는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기 그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충만한 것이 외치고 이렇게 야 거기만 가면 나 신나 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는 예화 하나 해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어떤 한 암병원에서 실제 일어난 얘기인데요. 중년의 한 성도가 수술실에서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혀를 절단해야 되는 아주 끔찍한 선고를 받고 수술 준비가 다 마쳤어요. 의사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나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의사와 간호원과 뭐 조수와 뭐 인턴들 막 의료진들이 다 서가지고 순간 상황을 바꿔서 나라면 나는 이때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지막에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이제 물론 뭐 손으로 할 수 있고 뭘로 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입을 벌려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는 마지막 말인데 무슨 말일까?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도록 이렇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 이런 순간이 만일 온다고 한다면 말을 할 것인가? 자 보세요. 그래도 12절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뭐해라? 즐거워해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냥 신나요. 나는 그저 노래할 뿐이에요. 우리 좀 유치한 말이긴 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나온 글들이 있잖아요.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배워도 봤죠? 그게 다 뭐예요? 다 조선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임금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누가 누구한테 막 아부하는 말을 막 하면 아이고 용비어천가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본인 왕한테 아부하는 노래가 아니라 실제 용비어천가를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저 즐겁습니다. 하나님 덕이 그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혹 여러모로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고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다 언젠가는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풀어 주실 것이기에 나는 어때요? 감사하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할 것이다.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죠. 독일 역사에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유주의적 사상이 있다고 해서 극보수파에 밀려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니 세상에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둑을 맞은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니 나처럼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가져가다니 이런 모텔이 어디 있어 막 화를 막 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이제 와서
헌 신발을 하나 빌려주면서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달래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마지못해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간 마틴 바데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나는 신발 잃어버린 거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도둑놈을 실컷 욕해주고 모텔 사장을 욕하고 막 그랬는데 저 양반은 신발 정도가 아니라 두 발까지도 잃어버렸는데 저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게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찬송하는데 참 내가 참 못났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새 노래를 불렀다가 결국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감사하자.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